말씀을 저 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저 시간에 그 히브리인들의 그 어법에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하늘뜰이라고 하는 것이 쌍수 개념이다. 그 쌍수라는 의미가 뭐냐? 계시록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대칭되는 기능,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분과 가장 낮은 그런 하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심판해야 되는 건 마귀죠. 가장 높은 곳에 계속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 대칭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인데, 이제 둘이라는 개념을 한다면, 그런데 그 많은 간격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으면 차등한 부활이 당연히 있겠죠. 이와 같이 쌍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하늘이 있었으니까 나중 하늘, 새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나중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늘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다. 개념에서 쌍수라는 개념이 처음 하늘이 있고 나중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숫자상의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칭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 하늘은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죠. 처음 땅은 마귀가 지배해버리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원래의 조물주 그분의 소유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모든 것이 속하느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회복하는 데 많은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시록 지금 21장 이거 추구를 하면서 내가 모든 눈물이라든지 처음 것들이라든지 만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다 새롭게 해놓은 것들을 내가 새롭게 하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표시를 해놔라는 거 이유가 있어. 지금 이제 잘 생각을 해가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다. 맞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무슨 학문적인 세상 나라의 어떤 단어, 사전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성경에 대입을 자꾸 하려고, 그것은 하는 생각조차 벌써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자체적으로 해석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현재와 장차라는 것도 대칭 개념이겠죠. 성경이 말한 쌍수라는 개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가 당연히 숫자로 볼 때는 현재가 있고 나중에 있으니까, 장차가 있으니까 둘이라는 개념이 되겠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런 둘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죠.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 아시겠어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나중 부활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으면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 언제나 대칭되는 의미상을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숫자상으로 하늘뜰이라고는 하늘이 둘이다라고만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너무 엉터리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누구고 가짜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맞는 것이지. 이제 하늘뜰 할 때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도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 신, 마귀도 신이잖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기는 자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단수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놨지만 그 단수 속에는 복수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용법이 늘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인 한 사람의 명의로 다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복수 개념의 단수다. 언제나 모든 영들의 영, 신들의 신 얘기 나오죠. 그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의 원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요. 영들을 창조한, 천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야죠. 그런데 많은 하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라는 건 용법이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다라는 것을 잘 오늘 이해를 하셔야만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나는 처음과 끝이요, 뭐 알파와 오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있으면 완성점이 있는데 양 지점이 있으니까 둘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참것에 굴복하지 순종하지 않고 허무한데 굴복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고 마귀에게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당연히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한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굴복을 당해가면서 허무한 것에 굴복을 해가면서도 이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썩어지려면 죽은 것이나 썩지. 썩는다는 건 부패하다 이제 이 말인데 살아있으면 썩지 않죠.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면 결국은 죽여가지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도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둘이요. 그러니까 살리는 하나님도 있고 죽이고 썩히는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죽이고 썩히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려가지고 신선하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때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썩어짐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피조물들도 함께 나타나기를 지금 간절히 고대한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그냥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기록이 됐지만 피조물은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했으니까 허무한데 굴복을 최초한 건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제까지라고 하는 쌍수, 양 끝과 극단. 예? 이게 이제 이 용어가 오수의 끝단, 뭐 동에서 서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그런 쌍수 개념은 늘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몸의 구속까지 받아야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만물이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완성되는 때까지의 시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있고, 계시록 21장에 오늘 말씀에 이루었도다가 또 나왔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건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이미 이루어 놨지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되어져서 순종을 않는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시대 끝,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제예요? 천년이 끝나야 마지막이죠. 요즘 계시록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천년 왕국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금 내가 일부러 이제 제목을 다뤄놓고 하고 있어요. 나는 뭔가 성경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인상을 깊이 받게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시작과 끝이 있다. 교회 시대도 시작과 끝이 있죠.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아무 때나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 있고 그에 종결되는 마지막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 걸 보니까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긴 과정이 지나가야 되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어떤 과정이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영이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영이 구속을 받으면 거듭나면 위로부터 났으니까 위에 있게 되지요. 자연이 영은. 그러나 우리가 육의 몸, 혈육의 몸을 입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또 영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신령체로 영광 중에 나타날 때나 개인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영이 거듭난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신령체로 덧입혀지고 첫 장막이 무너질 때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제 3단계의 완전 영, 혼, 몸 전체가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시작을 해요. 거듭남은 시작이지 거듭남으로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죠. 이런 문제를 오해하다 보니 시공을 초월하는 붕 뜬 얘기를 해서 하니까 굉장히 신령한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매사를 하실 때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분의 보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표적을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만물, 만사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배하고 통일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이 새로운 피조세계에 들어가려면 나 혼자 잘난 척이 갖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신령하면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필기시험을 최고 1등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면접시험을 해요. 이제 최후시험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봐.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물어봐. 그럼 피식 웃어가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걸 질문이라고 나한테 하느냐고. 만약에 시험 보러 간 놈이 그러면 이 사람 합격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못 들어가. 필기시험만 잘 보면 뭐래. 벌써 시험관들이 딱 볼 때 이건 영이 너무 교만하구나. 이는 만약 회사에 넣었다가는 이것은 평사원일 때부터 한 1년도 지나기 전에 계장 무시하고 과장 무시하고 회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확률이 많은 놈이구나 싶으면 지나치게 똑똑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가
저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부할지라도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 질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긴 참 어렵다고 내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니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나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좀 답변 좀 하겠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을 차근차근 조리 있게 말을 하면 이놈 생각보다 이거 아주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인품도 돼 있네 이놈이? 그건 무조건 합격이요. 그런데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그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까지 넣으면 그것도 못하겠냐고 이렇게 나오면 너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조금 모질하는 것이 넘는 것만 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나친 것은 조금 모질하는 것만도 못해. 약간 모질하면은 살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못 살아 이거는. 이제는 로마서 9장 기왕 폈으니까 9장 5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우리 읽고 왔죠. 신명기 10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아까 신명기 10장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 읽은 거예요. 만물은 다 여호와께 속한 거죠. 그런데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표현이 이건데,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이 안 되면 계시록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은 만물이 발 아래 복종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오늘 아주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은 실현이 안 되죠. 만물이 복종을 안 하면 마지막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야, 복종하는 것은 교회뿐이죠. 만물 위에 사실은 교회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은 구속받아가지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그랬으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지요, 지금 교회는. 그런데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지만 교회가 만물을 발등상 삼지 못하면 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이런 처음 것들이 다 아직 지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이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겼을지라도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이기지 않으면 아직 계시록 21장의 완성에는 못 간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아셔야 돼. 그런데 미리 나는 지금 이미 이기는 자리에서 뭐 다스린다, 이제 왕노릇 한다 이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글을 다 읽어보면 내 눈에는 딱 들어와 그런 말들이. 이게 지금 성경의 의도를 너무 모르면서 아는 chen 사실은 게 무식한 건데,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은 그거 읽어보면 또 이거 원어라니 원어가 그렇다는데 그냥 막 겉보기지. 그런데 원어를 알아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사전을 가지고서 말장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사전이 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단어 사전이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그것들 위에 성경이 위에 있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를 냉철하게 왜 판단을 못하냐 이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기는 자라는 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말로 내가 이기는 자라서 이기는 자 되는 거야? 그럼 이기는 자들 사이면 어디가 있어? 이만희는 저만 이기는 자다. 김인기는 지가 이기는 자다. 그래가지고 저만 계시록 열었다고 또 이래서 앉았고.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는데 왜 지가 이겼다고 그랬었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님이 주셔야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 뭐래요?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새 세계를 준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이만희는 지가 이겼다, 김인기는 지가 이겼다, 뭐 또 어떤 형제는 본인이 이겨가지고 뭐 현재 왕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벌써 아 이거는 성경과는 안 맞는, 나름대로 똑똑한 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무식한 얘기요 그게 다. 내가 읽어볼 때는. 나는 오래 읽어서지도 않아요. 사실 한번 쭉 읽어보면 딱 나와. 그 영이 딱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서 냉철하게 모든 것들을 진리대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되셔야 돼.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제 4장 10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던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오름과 내림이라는 것도 쌍수지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라는 건 대칭되는 수다. 숫자적으로도 오름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고 내림이 있으니까 이제 끝일 거니까 그런 경우도 뭐 간격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단순히 숫자적으로 두 가지만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다. 대칭되는 개념을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어디서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10장 14절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왜 나왔었죠? 모든 하늘.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어디에 있으니까 신약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내가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느냐면 하늘이 두 개다가 아니죠. 모든 하늘이면 뭐 두 개씩 그냥 두 하늘 그러면 더 간단하지. 성경이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가지고 모든 하늘이라고 그러겠어요? 모든이라는 건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만물 하면은 모든 물건들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만 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념이 여기서 하늘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것은 하늘이 두 개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늘 그 하늘이신 그리스도 안에 가서 연합이 되어지면 다 하늘에 앉혀졌죠. 하늘에 앉혀진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앉혀져 있는 전체가 다 교회는 모든 하늘이라는 말이 교회에게 적용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지금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위에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만물 위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는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든 하늘 위에 올랐다 그 말은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우두머리 으뜸은 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하늘 위에 올랐다. 교회가 모든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야 이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면 문맥에서 단수로 기록이 되어요. 언제나 내 교회 이렇게 말 땐 단수예요. 그러나 각지에는 지역 교회들이 있죠. 모든 교회들이 합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죠. 하나가 되죠. 복수 개념의 단수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쌍수 개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죠? 숫자상으로 둘이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교회들도 있고 주님의 교회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두 개라는 용어도 의미가 있지만 많은 지상에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전체를 합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지, 무슨 안양교회다 뭐 수원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복수 개념의 쌍수라는 것은 복수 개념의 단수가 되는 거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수 개념이에요. 그런데 최상급으로 말할 때는 단수인 거예요. 하나님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들 중에 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쌍수 개념이라는 말은. 아시겠죠?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가면서 무식한 소리를 말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면, 물론 그런 것을 내가 잘 가르쳐 놓지 않는 이제 문제도 나의 책임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 계속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단어 사전 이건 의미를 살펴보려면 또 살펴보는 것도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위에 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위에다 어떤 것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사전이든 세상 없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다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언어 사전도 찾아보고 역사도 찾아보고 다 그런 것이지, 무슨 단어 사전 뭐 이걸 가지고서 성경 위에다 놓고서 그걸 막 엉뚱한 소리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 말 저 말 시우려 대고 앉았는데도 그냥 껍벅하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서 무엇 너무 이기는 자는 무엇 너무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뭘 이겨야 돼요? 하나님 위의 것은 전부 복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수는 아니다라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 준다 그러겠으니까 그냥 내가 다 이긴 자다 이렇게 한다 해서 이긴 자는 아니잖아. 또 이기는 자 얘기도 보면 뭐 오늘 나 아침에 일어나서 죄 오늘 막 사람 만나도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내가 미운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했어. 그러면 막 누가 막 그냥 나를 속을 뒤집어. 그래도 막 주여 오늘 나를 이게 막 지켜주시옵소서 하고서 화를 내려다가 화를 안 내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 그럼 내가 잘했다. 그때 화를 안 내고 참 잘했구나 하면 그거 한 가지를 이긴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였겠냐 이 말이야. 그것은 사람의 인내심으로 참은 것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아니잖아 지금. 거짓 것을 마귀를 살인자를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 사망이 존재하면은 세상이 끝난 게 아니죠. 사망 권세자는 마귀니까 영원한 생명의만 역사되는 새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망 권세가 이겨져야 되잖아요. 이긴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데 참았어. 그것도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그 방면에서 그날 그걸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이겼다 해서 내일 또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속색이요. 7번까지 참을 수 있는데 8번째까지 또 그렇게 해. 속을 썩여. 그러면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7번 참으면 베드로인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7번 절대 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7번 참으면 공자님 말씀에는 참을 인자가 셋이면 도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3번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베드로는 뭐 7번 참는 얘기했으니까 뭐 이 저 공자님을 수준을 2배 반이나 뛰어넘은 분이고 베드로는. 그런데도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사람들이 뭐 인격적으로 오늘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으면은 벌써 그게 넘어졌다는 뜻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겼어도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주님께서 그냥 그런 희열을 맛보라고 경험을 준 것이지, 내일 가서도 똑같이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제 당신 그랬는데 내가 어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또 그러느냐고. 아니 내일도 또 그래. 7번째까지 또 그래봐. 그것은 완전히 산신령 아니면은 아마 신령도 아닐 거야. 신령도 바둑 두다가 바둑통 집어 던져버리고 장기 두다가 장기통 집어 던져, 이거 말에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말고 던지게 돼 있어 신령도. 그런데 인육을 입고서 뭐가 그렇게 오늘 다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 도대체.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을 해주실 그분에게 모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어떤 말씀하신 환경의 안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는 중에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뭘 지배하는 중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다스리고 뭘 다스려. 도대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이죠. 이번에는 계시록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있다는 건 유라고 그래요. 존재. 만유라는 말은 만물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주님이 만물을 있게 하셨으니까, 지으신 분이 조물주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있죠. 만물이 있는데 그분이 뜻대로 있는 것이지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매사가 주의 뜻이라고 그렇게 핑계댄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인간 뜻대로 내가 오늘 살고 싶다 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지금 모임에 참석한 거이 내 뜻대로 온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 사람이 자의로 뭐를 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나오면 그것은 절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이번에는 이제 좀 난해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열왕기상 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쌍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오늘 강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기 때문에 쌍수 개념을 단순히 둘이라는 숫자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지금 이해시키느라고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셔요? 시작 있고 끝이 있으면 그 많은 과정이 있죠. 만유 속에는 만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왕기상 8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자 했어요. 무슨 놈의 하늘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얼마나 어렵냔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거기 하늘들이라는 쌍수 개념이다라는 걸 가지고 하늘이 2개다 이런 사고를 갖고 벌써 가르쳤을 때
이거는 무언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늘과는 하나님이죠. 위지요. 위에 계신 분이죠.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읽었잖아요. 이 신약의 설명을. 하늘들 하면 모든 하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에베소 4장 10절에서 말할 때 해석이 나와 있지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하늘에 앉혀진 나 하나가 아니고 하늘에 앉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교회에 있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한 교회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포함되죠. 쌍수 개념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든 하늘들의 주인 하늘이 있다 그 말이죠. 하늘들의 하늘 하면은 누구야? 하나님 조물주잖아 지금 이 말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할 때는 조물주 하나님을 단수에서는 조물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피조물들의 하늘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늘에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별들의 세계를 하늘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욥기 38장에 보면 인자가 조물주 창조자 곁에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 하늘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노래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은 인자들을 기뻐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인자들이 있고 인자가 있죠. 예수님 볼 때는 인자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해요.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참 많이 써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인자야 인자야 이런 말이 나오고 많은 인자들이 있고 짐승들이 일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인자가 있어요. 그 인자는 첫 아담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아담도 사람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담 세계에 속한 많은 짐승 인간들이 있고 예수님께 속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들이고 그 안에는 많은 복수가 포함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동일한 이런 융법이 역대하 2장 6절이나 6장 8절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나와요. 이제 시편 115편 16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이해를 시키려면 이런 기본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거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응? 내가 이루었도다. 이미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었도다 하셨는데 계시록에 가서 또 이루었도다라고 또 하는 건 무슨 뜻인가? 근데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이게 좀 난해하지만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기 천이라는 것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들이에요. 여기는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하늘은 단수예요. 여호와의 하늘들이라도 이 말은 하늘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이죠. 신약의 적용,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할 때는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양심이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게 시편이 계속 나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이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계시록 21장에서는 상속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모든 것들을 새롭게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것들만 영원히 거할 수 있죠. 그 새 세계의 만물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줬다 그 말이단 말이야. 계시록 21장 이렇게 어려운 말이요. 이게 그냥 이것만 읽어가지고서 그냥 간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미 한번 우리 읽었던 건데 15장 24절로 27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하긴 뭐 읽었던 걸 반복해서 읽어서 나쁠 건 없죠.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15장 24절로 27절 읽어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부터 27절까지 읽는 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오늘 21장 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나왔었죠. 계시록 2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른 데서는 나중이다라고 그랬는데 나중이 여기서는 계시록 21장에서는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념이 같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런 이 용어 하나만 사용할 때도 뭔가 시작점이 있고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이고 과정이 거친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 마지막은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천년왕국 끝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그건 그때 내 고린도전서 한번 인용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 주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바칠 때가 마지막 때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의 완전한 영원한 지배자가 되는 때단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를 때까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그 말이죠. 발 아래 두려면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시대라는 거 지나가야 되고 천년왕국이라는 게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에서 자, 줄쳐놓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할 때는 사망이 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져야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까 사망 권세자 마귀가 사망이 없어져야만 마지막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존재하는 한은 마지막이 올 수가 없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까지지요. 지금 천년왕국이 끝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들의 나라가 아니죠. 야, 골로새서에서 너희를 구속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 아들이 그 나라를 바치면 더 이상은 아들의 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세 또는 세세토록이라고 시간 개념을 그렇게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도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본 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앞에서는 처음과 나중이니 이렇게도 돼 있고, 처음 하늘과 그다음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야,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은 쌍수 개념이겠죠. 처음 땅과 새 땅은 쌍수 개념이겠죠. 그러면 처음 하늘이 새 땅이 되는 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 하늘을 새 하늘이 되게 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죠.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천년왕국이 지나가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하늘들과 땅이다 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것이 두 하늘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단어 사전 뜻 가지고서 해석을 해나가고 이렇게 풀이를 해나가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오늘날 지금 원어 성경 해석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냥 일어나는데, 80년대부터 이제 이런 것이 유행병처럼 돌고 있는데, 무조건 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의 해석을 따라가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그걸 추구를 해라 그 말이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말이야. 자, 이제 두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